제가 얼마 전에 뉴스 아리클에서 본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오로라 캐스트너라는 여학생이 있는데 이 여학생은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출생의 비밀 때문에 그런데 이 여학생은 감옥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감옥에서 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출생한 이후 이 아이는 아버지에게 보내지게 되고 그때부터 홀로 아버지가 이 아이를 키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참 인생이 힘들고 어려웠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정말 그랬다고 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모든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학생에게 있어서 아주 큰 삶의 전환을 맞게 되는 그런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그 학교에 있는 어떤 직원이 좋은 멘토 프로그램을 이 여학생에게 소개시켜 줬다고 해요. 그래서 멘토가 되는 어른들이 이 여학생을 만나주고 어떻게 학교 생활하고 어떻게 사회 생활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주고 또 주기적으로 만나서 힘을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도 이 여학생의 스토리를 다 아니까 옆에서 많이 도와줬대요. 그 결과 올해 입시해서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물론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지만 어려운 가운데 그 옆에 돕는 손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이 여학생이 그 어려운 난관을 뚫고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감동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어려움에 처하죠. 여러 가지 모양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은 어떤 마음의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우리가 주님만 소망으로 붙들고 나아가야 하고 끝까지 주님의 약속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사실은 그게 말처럼 쉽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또한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어떻게 이 모든 방해를 이겨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질문이 시작된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들으시고 신앙인들이 그 마지막 때, 어려울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면, 오늘은 그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파괴가 특별히 전쟁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셔요. 이미 유대인들은 이것들을 경험했습니다. 600년 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고 성전을 파괴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예언하셨는데 서기 70년에 로마 군대가 실제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을 파괴하고 무려 100만 명이라는 사람을 죽였다라고 역사학자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끔찍한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14절 후반부, 그리고 15절, 그리고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전쟁이 일어나면 점령군들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도륙합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집안에 무엇을 뒀을지라도 그것을 찾으러 들어가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도망을 가야 되죠. 유대 땅 이스라엘의 기후는 우리가 살고 있는 라스베가스의 기후랑 비슷합니다.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추워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도망할 때에
또 밤에는 그 추위를 견뎌낼 수 있는 겉옷이라도 챙겨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겉옷도 가져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도망가야 되는가를 살펴보기 이전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가, 성전을 심판하시는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14절 상반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섰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싫으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섰다라는 의미는 성전에 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상이 성전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나중에 점령군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고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그 성전 자리에 우상을 세워놓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미 유대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사라지고 그들의 우상이 그들의 마음 중심에 가득했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고난의 원인은 이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한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을 당합니다. 성경은 크게 세 가지 이유로 고난당한다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세상은 타락했어요. 그러니 죄가 만연하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짓는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기도 하지만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의 이야기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예루살렘이 심판받는 이유는 첫 번째, 두 번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타락하고 또 그들이 지은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 도망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이유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만, 이 의미가 고난 자체를 벗어나거나 고난 자체에서 우리가 도망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있는 가증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아세요. 생각 아세요. 동기까지 아십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것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보신다면 굉장히 노하실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온전히 내어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이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도시를 신시리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신시리에 살고 있고 이 도시가 신시리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죠. 어떻게 신시리가 우리의 자부심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곳에 있는 문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 이 도시의 문화를 따라서 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궁극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는 도망하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겪는 고난을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뭐하래요? 기도하라. 이 기도하라는 명령법으로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심판이 얼마나 매섭고 두려운가 하면 여기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혹 은혜를 베푸시면 그 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경도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뭘 할 때요? 기도할 때 그렇게 하라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에서 떠오르는 장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뒤에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자세가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 그러십니까? 하나님 계획하셨으니까 하나님 일하세요 라고 아브라함은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그가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살려줄 것입니까? 45명의 의인이 있으면 살려주실 것입니까? 40명의 의인이 있으면 살려주실 것입니까? 30명의 의인이 있으면 살려줄 것입니까? 20명이 있으면요? 10명이 있으면요? 물론 그 땅에는 10명의 의인도 있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아브라함의 이 기도가 그 땅에 살고 있는 롯을 구원해 준 것입니다. 또 하나 제 마음속에 생각났던 그 장면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엘리야의 기도이고 엘리야의 끈질긴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본문의 내용 역시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별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 되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확하게 내려야 해요. 농사 짓기 전에 씨를 파종하기 전에 비가 정확하게 내려야 하고 또 열매를 추수하기 전에 비가 정확하게 내릴 때 비로소 그 땅이 비옥하고 풍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대요? 이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동안 비가 오지 않는지 알고 있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1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그 해에 풍년이 되었으면 1년 어떻게 버틸 수 있어요? 2년 동안 비가 안 와서 흉년이 되면 그래도 어찌어찌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이상 되면 그 땅은 살기 힘들어지고 피폐한 그런 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이 이후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비가 오지 않은 3년 반 동안 엘리야는 계속해서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열왕기상 17장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흉년의 시기입니다. 3년 동안 가뭄의 시기인데 이 사르밧 과부의 집은 어떻대요?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3년 반 동안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어려움이 닥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것은 기도의 자리에 앉기만 해도 해결되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어떤 문제는 오랫동안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이 엘리야와 같이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 이 어려움이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에 포기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도 못하시는 일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지레짐작으로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은 교회의 무덤이 아니에요. 제가 다른 지역에 가면 제가 온 지역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저는 그레이스 시리에서 왔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그곳은 은혜가 넘치는 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꼭 특별한 어떤 사람이 기도한다고 기도응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전에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알고 엘리야에 대해서도 알지만,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무명인이었어요. 아무도 아브라함 알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에 엘리야 아무도 몰랐습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에, 그때 비로소 그들의 존재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명인이라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난 중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별로 유쾌한 본문이 아니에요. 별로 재밌는 본문이 아닙니다. 여긴 신학적인 논쟁도 많고요. 또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 또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보고 듣는 사람이 마음이 두려울 수가 있어요. 혹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를 협박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사실 이단들이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 안에 두려움을 심어줘요. 그리고 그것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것일까요? 제가 그런 것을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사람들 고난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고난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내 평생 고난 많이 당했는데 그거 잘 이겨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고난 전문가입니다. 계속 고난 주세요. 네, 더 이 고난 통해서 성장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움 닥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고난을 당해야 하죠? 특별히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요즘에는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예전에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복 받는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누가 예수님 처음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면 좋은 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는 지질이 고생하고 괴롭고 힘들고 막 그런 일 많습니다. 오해 살 일도 많고 욕도 먹고, 근데 다 참아줘야 돼요. 예수님이 왼뺨 때리면 오른뺨도 내밀래요.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복받는다 그러면서 그런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믿음 생활하면 고난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운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미리 이야기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그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도 미운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왜 고통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이 짧은 두 구절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신앙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는 삶, 예수님 닮는 삶을 살기 때문에 고난이 저절로 닥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에는 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죠. 육체적인 고난도 있고 영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이 땅 미국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주로 어떤 고난을 당할까요? 영적인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고난은 무슨 고난인가 하면 예수님 믿기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살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요. 세상 문화가, 세상의 시스템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갈수록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이 어려울 때에, 고난이 닥칠 때에 유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경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어떻게 하래요? 믿지 말라. 믿지 말라.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별하려고 해도 분별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근데 우리가 왜 분별하기 어렵고 미혹당하고 유혹당하는가 하면 이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뭘 보여준대요? 이적과 기사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같이 놀라운 일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뺏길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서기 70년에 로마 군대가 와서 실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어려움이 당하니까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 위에 있으면 모두 다 무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그것을 어떤 사람들이 듣고 따랐다고 해요. 그 결과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을 때 거기 있던 사람들 6,000명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미혹받고 유혹받은 결과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미혹하고 작정하고 우리 대적이 미혹하고 유혹하려고 하면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기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 택하신 자들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그 믿음에서 떠나가도록 공격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들을 우리가 이겨내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강력하고 높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소리가 옳은 소리고 어떤 소리가 옳지 않은 소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가짜 명품을 구별하기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가짜 명품도 등급이 있대요. 그래서 아주 최상위 등급은 진짜보다도 더 진짜 같은 가짜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많이 만드는 나라가 있어요. 너무 이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다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것에 관련돼서 본 뉴스 아티클이 있는데 거기에 전문가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진짜 같은 가짜는 없습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단언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암만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어도 가짜는 결국 진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예를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뭐 한 5cm 안에 그 박음질 있잖아요. 박음질 숫자를 세어보면 뭐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은 나름의 진짜를 구별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교묘하게 만든 가짜일지라도
그 가짜 가운데 진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짜 가운데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너희에게 미리 이야기했다. 나는 너희가 닥칠 어려움에 대해서 미리 알려줬다. 미리 경고했다. 그러니 그것을 기억해서 가짜가 왔을 때, 고난이 닥칠 때에 기억하고 그 모든 것에서 이겨내고 승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고난을 겪는다고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거예요. 이 고난에서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아무 어려움도 없는데요, 아무 고난도 없는데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우리 스스로 지금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결국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특별히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를 때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데는 논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냐면 하나님 주신 약속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시기로 하셨죠. 하나님 약속 여기 있죠.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세계에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우리만 말씀 읽어요?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다 자기의 경전을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내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거기서 약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1시간 앉아있는다고 그게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화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들, 아픔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20절 보겠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감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은 훨씬 더 세게, 훨씬 더 크게 혼내주고 싶고 어려움을 주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 택하신 백성, 그들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감하여 주신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우리가 붙들고 갈 약속입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에 붙들고 가야 될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22절 후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여기 할 수만 있으면이라는 단어가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으면이라는 뜻이 뭐예요?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할 수 없다는 뜻입니까?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대적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그 믿음에서 떠나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스스로 포기하게끔 크게 공격하고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대적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때로는 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야,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렇게 실패했는데 이제 다른 거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붙들고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모든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의 혹시 목적이 무엇이세요? 복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인가요? 그러면 안 되겠죠. 천국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죠. 그러니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없는 천국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미혹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야 여기는 천국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천국 같고 저기도 천국 같고 또 여러 가지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여기도 패러다이스가 있고 저기도 패러다이스도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도 패러다이스가 있습니다. 저기 호텔 있는 데가 패러다이스예요. 저희가 정말 패러다이스입니까? 저희 정말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왜요?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예수님 만날 그날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다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칭찬받겠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때 책망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칭찬받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책망받으실 것 같습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것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외로 예수님께서는 칭찬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나오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았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행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안에 내면을 살펴보면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드린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의 동기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곧 예수님을 만나게 될 텐데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말이 예수님의 앞에 칭찬받을 것인가 책망받을 것인가,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예수님 앞에 칭찬이 될 것인가 아니면 책망이 될 것인가. 거기에는 변명도 통하지 않아요. 내가 이래서 못했어요, 저래서 못했어요, 난 이런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 게 결코 통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는 화려한 업적을 기뻐하십니까? 화려한 인생을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해드렸지만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죠. 이 땅에서의 우리의 화려함, 성공,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계시록에 나온 말씀인데 새하늘과 새 땅이 온전히 임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모습입니다. 뭐 해주신대요? 눈에서 눈물 닦아주신대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겪는 고난, 고통, 아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나아간 것, 그것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타협해도 안 됩니다.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해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 모든 생각들, 모든 행동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본 14절부터 23절까지는 마지막 때 성도들이 겪는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반면에 오늘 24절부터 27절까지는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대인들은 하늘에 있는 별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타락한 천사를 의미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 무엇인가 하면 악한 세력들, 사단과 그를 추종했던 모든 타락한 천사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에 심판 때에 이들도 모두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힘이 없고 세력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요즘 말로 파이널 보스, 최종 보스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권능보다, 예수님의 권세보다 더 높은 존재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예수님만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곧 만나게 될 이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왜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승리하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런 소망들을 지워버려요.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래서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또 온전케 하십니다. 온전케 하신다는 의미는 뭐예요? 처음에 온전하지 않았지만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처음 시작한 분이 예수님이니까 완결까지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려움에 처하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요즘 세상 참 빨리 변하죠. 그러니까 이 변하는 세상에 보폭을 맞추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뱁새가 황새 못 쫓아간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드라마에서 이 뱁새가 황새를 못 쫓아간다는 이 격언을 조금 특이하게 해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뱁새가 황새를 못 쫓아가는 것은 뱁새 다리가 짧아서가 아니라 무작정 황새를 쫓아가다 보니까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생의 방향을 바로 설정해 놓는 것입니다. 목표가 바로 서 있을 때 우리는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경주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괴로움, 어려움들 많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의 숙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신 이 고난 가운데, 힘든 이 어려움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고 약속을 기억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상급 누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